그래서 삶 나누기는 아까 우리가 해보셨고요. 이제 강의 듣기 해서 1장의 강의 내용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일까? 우리는 잘 알죠.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보물의 인식, 보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보물은 뭔가?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방향이 또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페이스북 CEO 이야기.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거는 딸 맥시마 첸 저커버그가 태어나자 딸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그 편지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주식 99%를 기부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 돈으로 52조가 되는 돈이다. 물론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썼다. 이런 말들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 자녀를 자기가 가진 전 재산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참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이 또래의 애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의 99%를 기증하겠다. 이제 이런 편지를 이제 썼다고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뭐예요? 딸이죠. 딸, 자녀입니다. 자녀.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이 있다면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결국 자식을 위해서 쓰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자,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 만물의 주인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만물이 그분에게 굴복했다. 풍랑, 자연환경, 귀신, 질병, 죽음까지 모든 것이 그분에게 순종했다. 그런 전능자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준 일이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분께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네, 한 사람의 생명이 52조가 아니고 지구 전체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네,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2조가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서 가장 존귀한 보물은 사람이죠. 다음의 두 사건은 예수님이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음행한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을 보면 음행한 여인이 붙잡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돌을 들고 그녀를 죽여야 한다고 흥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은 그녀에게 다시 기회를 줘 보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죄는 당연히 죽어야 하지만 죄인일지라도 인간의 가치는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보다도 인간의 소중한 가치,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맨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능은 소중한 거예요. 인간의 가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귀신 들려 버림받은 사람의 이야기.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을 보면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무덤 사이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살려보내신다. 이것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된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버렸다.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를 세상은 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인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살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숨겨진 그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존귀한 인간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실 앞에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보물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최고의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죠. 자, 나는 정말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살만한 가치가, 살려낼 만한 가치가 있는 자인가? 어떠세요? 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 겸손하게 좀 보여요. 근데 이거는 안 맞는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살려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준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또 뭘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가치를 찾아서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자기답게 산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버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런 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서예요. 그는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따라와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뭘 위해서 일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돈보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 낚는 게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해서 일하자. 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제자를 부른 겁니다. 임상옥 이야기 잘 아시죠? 임상옥은 조선 후기 최고의 상인이었다. 물건을 팔아 이득을 취하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실천한 사람이다. 그 결과 임상옥은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되었다. 그는 사람의 중요성, 즉 인간의 중요성을 실천한 사람이다. 임상옥은 의주만상에 들어와 유기전 사원을 하면서 주석을 매점하고 밀거래를 자청하는 등 의주만상에 상당한 돈을 벌어다 주었다. 그의 능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의주만상의 도방, 홍득주가 임상옥을 찾아와 직접 대면하면서 했던 대화 내용이다. 자네는 장사가 뭐라고 생각을 하나? 임상옥은 그 물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한다. 그런 임상옥을 바라며 홍득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간다. 물건을 사고 팔아서 돈 버는 게 장사야? 만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주석을 매점할 생각을 하고 남들 다 피하는 밀거래를 자청해서 하겠다 하고 게다가 유기전 사원에 비단까지 공부를 해. 뭐가 그렇게 급해? 빨리 장사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돈이 벌릴 줄 알아? 장사란 건 말이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는 거야.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해. 사람을 벌고 남기는 거, 그게 장사야. 나는 말이지 장사란 자고로 이문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남기는 것으로 하는 신념으로 살아왔네. 이런 정신을 가진 기업은 발전을 합니다. 이후 임상옥은 홍득주를 인생의 참 스승으로 삼는다. 장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의 스승 홍득주가 했던 말을 가슴 깊이 새긴다. 돈을 벌기보다는 사람 남기는 장사를 실천하고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대하여 존중하고 인정한다. 항상 그들을 곁에 두고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 결과 임상옥은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좀 손해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얻어지면 물질도 얻어지게 되고 한다는 거죠. 장사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 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충분히 어떤 일이든지 간에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는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본장의 주제에 대한 답을 적어보자.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보물은 뭐예요? 사람.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네.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살았는가? 예. 자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존귀하다는 가치를 가지고 살았나요? 아니면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았나요? 아니면 자기 같은 것 그러면서 무시하고 살았나요? 자기를 늘 책망하고 그렇고 짓밟으면서 살았나요? 심리적 문제를 다루고 심리 치료를 다루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나 같은 건 쓸데없는 존재야. 또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나 때문에 다 그런 거야. 이 모든 원인은 다 나야.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책임을 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우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워요. 그래서 자기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심리적 질병에 걸리기가 굉장히 확률이 적습니다. 자기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 자녀나 다른 사람들을 어떤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가? 예,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나빠진다. 또 안 좋다. 이거는 성적이 기준일 때 그래요. 성적. 외적인 것에 나타날 때 항상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래요. 이거를 조금만 내려놓고 나면 또 다른 면이 보입니다. 잘하는 면도 보이고 또 존귀한 면도 보이고 훌륭한 점도 보이고. 어떤 아빠하고 아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아빠는 항상 지적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 번은 펑펑 울면서 아빠는 왜 이렇게 맨날 내가 어쩌다가 잘못하는 것만 보냐고. 내가 그렇게 맨날 잘못만 하고 사느냐고. 왜 좋은 점은 하나도 보지 않고 사느냐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잘못한 게 한 가지고 그러면 잘못한 문제가 한 가지라면은 우리는 잘한 거는 하루에 10가지,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건 그냥 당연한 일로 여기고 못하는 것만 큰 사건처럼 크게 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갈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의 수많은 문명의 물건들은 어디서 나온 것들인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슈퍼컴퓨터가 현재까지는 중국에 있는 테너 2호입니다. 가격은 4,250억 원이고 이 컴퓨터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13억 명이 1000년 동안 계산할 내용을 1시간 만에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물론 지금은 뭐 양자 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보다 훨씬 빠른 것들을 지금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사람이 이런 엄청난 건 만들어도 이 기계가 이 인간의 두뇌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사람보다 뛰어난 보물은 없다. 스마트폰은 누가 만들었으며 비행기, 우주선, 살아가면서 필요한 놀라운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들인가?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돈도 부귀도 문명의 산물도 모두 사람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물이에요. 당신이 보물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천재가 되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부모님 되길 원하는 엄마 아빠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아이를 천재로 인도하고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그 분야에 관계된 책을 몇 권쯤 읽어보셨어요? 그 아이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분야에 관한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자기 자신이 그 분야,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데 자기 자신이 전문가다. 전문가가 10에서부터 한번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1에서 10까지면은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만드는데 나는 전문가다. 이런 분은 10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은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되세요? 4. 예. 4 정도 되면은, 이거는 유급이야, 유급. 5 밑으로는 유급이에요. 그러니까 유급된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
자, 육을 따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신히 탈락을 면했어. 그런데 비전문가야.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자녀의 성품을 압니까? 자녀의 어떤 특징을 압니까? 자녀를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지를 압니까? 어떤 대화를 해야 그 자녀 속에 들어있는 그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압니까? 그가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그걸 어떻게 아픈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압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게. 비전문가가 지금 뭔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비전문가 의사한테 여러분 우리 육체를 맡길 수 있나요? 못 맡기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하고 아이에 대해서 잘 교육시키고 싶으면 아이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의 특징과 아이들의 성품과 대화법과 질문법과 심리학과 이 아이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고 얼마나 공부할 분야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막 키워. 네.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든 것과 또 어떤 가치를 느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보람있게 하는 것은 또 성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한 전문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돈도 부귀도 문명의 산물도 모두 사람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물이에요. 당신이 보물이에요. 보물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보물을 다루는데 보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은 돌덩어리 다루듯이 다뤄요. 보물을 쓰레기 다루듯이 다루고 그저 보물을 막대기처럼 다루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재산이 얼마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돈, 집, 직장, 지위, 땅 등을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것을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 재산은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에요.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지혜고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합니까? 시편 49편 20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학교가 실수한 게 있어요. 신학교들이 학생을 모집을 할 때 실수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일반 사회적 학문들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반드시. 특히 교육학 쪽, 심리학 쪽 이런 쪽의 학문을 거치게 한 다음 철학 쪽.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에 다 그랬어요. 신학교 가려면 기본적으로 철학, 문학 이걸 기본적으로 해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신학생 모집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학력을 중요하게 여겨서가 아니에요. 저도 학벌에 그러면 학벌 이야기하라고 하면 별로 자신이 없어요. 내세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거꾸로 공부를 했습니다.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학벌이나 이런 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간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는 꼭 일반 대학을 먼저 하라고 해요. 왜? 최소한 4년 동안 인간의 심리도 철학도 또 어떤 인문학 쪽에도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인간을 알죠. 목사들만큼 인간을 다루는 중요한 직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의사들이요?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상담 치료할 때 보면요. 서울대학병원에 쫓아다니면서 맨날 약 지어다 먹고 서울대학병 정신과 가서 치료받다가 안 되니까 온 사람. 이런 사람을 다뤄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상담하고 치료하다 보면 또 치료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것은 서울대학에서 다루는 정신과 진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정신적, 심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냥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는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는 우리가 신학교 나온 다음에 이제 해야 돼요. 어차피 신학교는 다 그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야. 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뭐 계시 받아가지고 다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세상 앞에 펼쳐놓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눈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나온 뒤에 세계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또 이제 문학도 공부해야 되고 심리학도 해야 되고 또 무슨 교육학도 해야 되고 또 뭐 자기 개발도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사람의 심리를 도대체 어떻게 다루겠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디모데 전서,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계속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라. 그래서 너의 발전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교육을 안 하면 인간 속에는 소중한 게 들어있어요. 보물이 들어있다고요.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교육은 뭐냐? 참교육 하는데 참교육이 뭐냐? 인간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끌어내줄 수 있는 게 교육이에요. 안에 있는 걸 끌어내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재능이 학교에 가서 다 망쳐버린다.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화된, 표준화된 개개인의 능력이 다 다르고 발전 속도가 다 다른데 이런 아이들을 표준형 속에다가 괴짝딱 짜가지고 그 안에 보르꾸 찍듯이 다 집어넣어서 한 통 속으로 짜내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안학교도 나오고 개인에게 맞춤 학교도 나오고 지금 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중학교 때는 자유학습제를 둬가지고 학기 공부 안 하고 애들이 뭔가 선택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선택을 하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존귀한데 몰라, 이거를. 왜? 교육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올바르고 정확한 말씀이다.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알지 못해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존귀한 인간을 아는 일이에요.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요, 이 공부의 이유요, 목적이다. 참 교육이란 뭔가? 바로 인간을 알게 해주는 것이며 인간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훈련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자신과 세계에 공헌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나를 보세요. 내 인생이 이랬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공부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네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일단 이 안에 들어와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 속에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이면 군부대를 가서 훈련하는데요. 그중에는 안 믿는 젊은이들이 한 3분의 1쯤 와요. 얘들한테 물어봐요. 자, 너를 닮은, 결혼을 했을 때 너를 닮은 아기가 되면 좋겠니? 전능자, 신을 닮은 아이가 되면 좋겠니? 그러면 안 믿는 애들도요, 다 자기 자녀가 신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남편은 등록해서 열심히 나오는데 아내가 안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가지고 그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혹시 자유학습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엄마가 잘 모르겠는데요. 쭉 설명을 합니다. 자녀에게 재능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엄마는 모르죠. 그거 아는 엄마가 얼마나 되겠어요? 자녀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떠세요? 혹시 엄마를 닮았다면 재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심각해지죠. 이 아이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올 때 얘가 신을 닮은 아이로 왔습니다. 전능한 신을 닮아가지고 온 아이예요. 어떠세요? 신을 닮은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엄마를 닮은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신을 닮은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교회가 이런 교육을 할 겁니다. 그때 꼭 오세요. 신의 아들로서의, 신의 자녀로서의 필요한 교육을 엄마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를 신을 닮은 아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를 닮은 자녀보다 전능한 신을 닮은 자녀가 더 똑똑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그런 점들을 찾아서 대화 나누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육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이 뒤에 이제 인간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동물의 후손이 돼봐야 동물밖에 될 것 더 있습니까? 그런데 전능자를 닮은, 전능하신 신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하고 그걸 찾아내줄 수 있는, 이게 리더십이고 이게 멘토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아이들에게 이 가치와 이걸 올바로 설명해서 이걸 가져야 창세기 1장 28절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과 합치하면 되고 이거를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자, 네 번째는 기록하고 말하기예요. 요거를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이 답을 쭉 써보세요. 답을. 자, 시간은 5분간 드리겠습니다. 딴 이야기 하실수록 시간이 자꾸 늘어져요. 예, 지금 어차피 해야 될 공부니까 다른 일로 바쁘신 분들은 가셔서 볼일 보셔도 돼요. 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딴 이야기하거나 딴 변명하거나 딴 게 필요한 분들은 퇴장하셔도 돼요. 예, 그건 자유롭게 하세요. 제가 여기 올 때 종교 개혁적 개념을 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임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예, 이번에 여기 3일 동안 계실 때는 난 죽었다. 중간에 가셔도 못 가십니다. 중간에 가시는 분은 이제 앞으로 이 훈련에서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중간에 오고 가고 하면은 이 훈련이 안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독해졌지 그러지 마시고. 자, 다 쓰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쪽 팀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성도들이 이거를 공부한 다음에 반드시 써야 돼요. 그 공부한 집에 가서 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예,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별로 안 남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별로 안 남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그걸 다시 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예, 다시 써야만 자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야 돼.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물이 뭐죠? 네,
자, 페이스북의 CEO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인 줄 알고. 네, 돈 얼마 기증한다고 그랬죠? 52조. 52조. 이유는 뭐죠? 너무 소중하니까. 자녀가 더 소중하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6절이 주는 의미는 뭔가요? 아직 하지도 안 하셨고, 여긴 지금 열심히 쓰시고. 생명이다. 네,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임상옥이 주는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뭡니까? 네, 여러분들이 멘토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세계적인 기업 경영인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인재예요. 사람. 빌 게이츠가요, 회사 다 망해 없어져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 10명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런 회사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 가장 중요한 인재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뭘 여겨야 돼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본래의 하나님 형상을 찾아가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한 게 뭐예요? 시편 49편 20절이에요. 뭐죠? 네, 존귀하게 만들어졌어. 그렇지만은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동물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안에 동물 이상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기껏해야 어느 한계점. 그런데 인간은 교육을 시키면 안에 있는 게 계속 발전하는 거야. 이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왜? 안에 보물 광산이 있으니까. 자, 참 교육이라는 게 뭐죠? 강도사님, 참 교육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교육을 시켜서 뭘 집어넣는다기보다는 교육이라는 건 안에 있는 거를 일깨워서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교육이 참 교육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드려야 되니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몇 시죠? 8시에 식사하시고 9시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피곤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자녀의 지위를 우리가 활용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앞서가며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며 또 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한국 교회를 바꿔갈 수 있는 중심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무기력한 청년들, 청소년들,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처럼 세상이 저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지도자들로 양육하여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은혜의 밤이 되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